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신상담.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의 왕 함려라고 하는 사람과 월나라의 왕 구천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오나라 왕 함려가 이 월나라 왕 구천을 공격합니다. 구천은 패배한 후에 이 오나라로부터 여러 굴욕적인 섬김과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구천은 마음속으로 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스스로 고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무 위에 놓인 장작을 펼쳐놓고 그 장작 더미에서 일부러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매일 쓴 쓸개를 핥으며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왕으로서 익숙하게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연단하고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월나라의 왕 구천은 오나라의 왕 함려와 다시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와자는 눕다라는 뜻이고 신자는 이 섭신, 장작이나 땔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 와신상담 할 때 상은 이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담은 쓸개 담자를 말합니다. 이 장작 더미에 눕고 쓸개를 맛보며 자신을 연단하고 또 자신의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 이야기가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와신상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를 맡아보면 한 주일학교에 오래 있었던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한 부서에서 교사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도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익숙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아이들 앞에 서면 이야기거리가 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타성해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나는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서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그저 그냥 성경 쭉 펼치면서 몇 장 몇 절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돼야 비로소 이 주보에 싣습니다. 주보에 싣기 전에 원고의 전체 맥락을 다 잡고 나서 비로소 싣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나올 때까지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 메마름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싸우고 힘겹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 본당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한 만큼 또 준비한 만큼 전해지지 않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치열하고 철저하게 싸우고 기도하며 뱉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게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몇 마디로 공과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간단한 몇 마디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그런 와신 상담의 애씀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몇 마디 말로도 그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몇 마디 여러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화를 내고 말을 해봐도 구슬려 봐도 내일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 부모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행동, 나 스스로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의 영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백날을 기도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 안에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내 삶이 묻어나야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와신 상담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애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면서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떡,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떡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도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그 먹은 떡에 감동하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과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 예수는 이 땅에 가족이 있고 이 땅에 형제가 있고 이 예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부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 지금 강단에 서 계시는 목사님의 상황과 형편, 여러분, 이런 상황들, 모습들 보면서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선입견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만을 자꾸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있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 우리의 온전한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면 안 돼요. 옛날에 수능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칠 때 감기 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수능 칠 때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감기가 들었어. 감기가 들었지만 수능 시험을 칠 때 이 감기와 수능 성적은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외적인 컨디션이 나의 준비한 것을 해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갈 때 여러분, 나의 외적인 컨디션이 나의 영적인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내 직장이 어려움이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이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이 좀 안 되고 내 부모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좌절의 요소가 신앙까지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면 여러분, 내 신앙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이끄는 신앙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실 때 나는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무너져도, 나의 직장이 무너지도, 나의 사업이 무너져도, 나의 가정이 무너져도 나의 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떡을 먹게 하시는 그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교회에 인원이 줄고 뭔가 힘이 없다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참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와신상담이라는 이 고사에서 스스로를 이 장작과 나무를 팬 곳에 눕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눕게 했을까요? 편안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편안할 때는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편안할 때는 내가 깨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좋은 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진귀한 것들을 다 받아 올려서 먹을 때, 그때는 나의 약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작더미에 눕고 쓸개를 핥음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알면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면 어디서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함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오늘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경과 또 출신과 가문과 이러한 선입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의 삶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내 부모님 변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 내 아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한민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움을 위해서 제가 와신 상담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묵은 것이 기경되어지게 하고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갔던 것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는 것.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이 욥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욥을 시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자식들 있었는데 그 자식 데려갑니다. 물질 데려갑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을 데려가시면 될 것 같다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그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가져가신 것에 갑절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복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일 수도 있지만 다 가져가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내 건강 가져가시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나,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가져가실 때나, 건강을 가져가실 때나,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이때에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네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니 저들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많이 주셨어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다 가져가셨어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으십니까? 교회 앞에 공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축복과 칭찬을 너무 인색하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형건이 위해서 칭찬해 주지 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좋은 성적 받고 와도 뭐 수고했네. 그게 다였어요. 제가 대학 4년 동안 장학금 받았는데 한 번도 칭찬 못 받았어요. 다 수고했네. 그 한마디가 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간에게 칭찬받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 사실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지만 그 배운 반대로 합니다. 열심히 축복하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칭찬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칭찬하는 것이 성장 배경 때문인지 그냥 칭찬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멋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특히나 누가 저를 칭찬하면 이제 원래 칭찬하면 칭찬 한번 받으면 칭찬을 한번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칭찬 받고 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랑 대화하시다가 목사님 한번 칭찬해 드렸는데 칭찬이 돌아올 듯한데 안 돌아오시거든. 여러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또 우리의 좋은 마음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주고받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남들 교회 안 나오도 나는 수요 생기예배 나오고, 남들 기도하러 안 나와도 나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고 내 능력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가.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와서도 죄를 짓잖아요. 나는 와서 2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하고 간다고. 예? 아무개 집사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내가 매일 나와서 아는데 안 나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공로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다다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받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봉사하고 있으면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내 능력, 그것으로 내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쓸데없는 자랑이 구원 자랑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 세상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하지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 계속 자랑하십시오. 내 능력 없어서, 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공로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선입견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의 떡을 버리고 공로의 떡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것, 익숙해서 잊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말씀 듣다 보면 뭔가 찔림이 있고 이 이야기가 내 얘기인지 김집사 얘기인지 박권사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엎을 때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땅에는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묵은 땅을 엎어내십시오. 엎어내면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 더러움이 나의 더러움인지 아무개의 더러움인지 알 수 없는 때를 내가 만납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었더니 거기에 지렁이도 나오고 온갖 벌레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엎어야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엎어야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움은 나의 묵은 것이 기경되어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썩어져가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굳어져 있던 것들을 여러분 다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들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능력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하여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한민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